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네, 7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네.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요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 소식을 들었던 사내들이 회원들이요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내들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 법정 기관이었고요. 모세의 70장로의 재판에 따라 70명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직은 그 당시에 의장직을 맡았었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70명의 사람들이 다 모이기도 했고요. 보통 사건에는 23명 정도만 모여도 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보통 월요일, 목요일에 이렇게 열렸었고 6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있었을 때는 그 재판을 피했었습니다. 종종 밤에도 재판이 다뤄지긴 했지만요.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은요. 이러한 공의의 원칙을 전혀 따르지 않고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이 재판은요. 6월절을 앞두고 있는 대축제일에 벌어지는 사건이었었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밤에 비공개적으로 모이는 상황 속에 펼쳐지는 것이고 모임 자체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여야 될지를 명분을 못 찾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회법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신 적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체포하고 나서 서둘러서 공회를 소집하고 이 재판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죄명을 뒤집어 쓰여야 되는 그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재판을 한번 유심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미 결정했어요. 사실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불의한 재판을 펼쳐져서 급하게 모이게 하고 급하게 거짓 누명을 씌우게 되고 또 급하게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고 대제사장의 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무고한 죄의 피를 흘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오히려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무리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데 전혀 그들의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근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대제사장과 공회는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용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예수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직접 당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성전을요 건물로 말씀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엔 이 성전 건물이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내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했거든요. 근데 이 뜻에 대한 요한이요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축물이 아닌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몸을 파괴시키겠지만 내가 사흘 만에 새 몸으로 부활시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구절이란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요 성전에 비유하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은요 모세의 때에는 성막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에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는요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몸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몸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거나 예수님은 성전의 건물을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덧붙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게 생각하고 거짓된 증거를 모아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넘기는 거예요. 이 제목은요 왜 신성모독죄가 크냐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거짓 증언, 특별히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또 마치 가인이 아벨을 시기와 질투하는 가운데서 죽였던 그 마음이 이들 마음에도 동일하게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죽이려고 넘기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말에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만히 계속 계시면 신성모독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을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사형은 언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권력은 없어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로부터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 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칭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뜻은요.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왕의 정부로부터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은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을 주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그러자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서 보시면 62절에 내가 그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가 질문했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뜻은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고 에임이라는 뜻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뜻은 요한복음에서 어떨 때 사용이 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게 에고 에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맞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하나 담겨진 게 뭐냐면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자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증언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우리 시작을 아시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내용으로 마가복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도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변화상에 올라갔을 때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으시죠.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감추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감추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지금은 드러내고 계시는데 왜 그전에는 감추셨을까? 예,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가요.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구원할 이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그것은 감추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가 죽음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자신이 사형 집행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셨지만 이제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죠. 왜요? 자신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죽으시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 되심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생겼을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가운데서 나아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만 이 고백을 하신 게 아니라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 심판주로 오실 것을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앞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펼쳐집니다. 66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문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위축된 그 마음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님 앞에 멀찍이 떨어져 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신 그 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 같이 도망가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예수님도 따르지 못하는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의 장면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순교와 핍박과 고난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서고 싶고 다시 뒤로 가고 싶어하는 그들의 흔들리는 모습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그냥 뒤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그냥 멀찍이 한번 좀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는 자리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교회 생활도 그냥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교회 생활은 하면서 거리를 두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교회에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이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정말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잘하지 못할까? 그 근원적인 이유는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멀찍이 신앙생활하면, 거리를 두면 우리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퇴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던져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 무리로 남을 것인가? 제자로 남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67절이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 전까지 다 환영받았다고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의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왕으로서 막 모시는 장면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요. 오히려 자랑스러웠다고. 난 주님의 제자야 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두려움이었고요.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럼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가지 않고 왜 여기까지 따라왔을까? 그래도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희망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잡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아무리 제명을 찾아도 제명이 발견되지 않으면 무고죄로 인해서 죄가 없으니까 풀려나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속 깊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다윗과 같이 예수님은 통치하실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왕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따라간다면 나도 한 자리 얻겠지. 그 희망을 계속 잡지 않았을까요? 결정적인 건 예수님이 다 너희가 나를 목자를 치니 다 양이 흩어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주님, 저 사람들은 버릴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다 깔려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그래서 거기 대제사장 뜰까지는 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동과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여종의 말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종이요,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순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 앞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너가 무슨 말하는지 나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3년 시간의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알았고 어떻게 기적과 이사를 행한 것도 다 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부인하면서 피합니다. 난 도저히 몰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난 몰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근원적인 이유조차도 부인하는 겁니다. 앞마당을 피했습니다. 앞마당으로 이제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여종을 마주칩니다. 저희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쫓아온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연히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은요, 집요하게 베드로를 정체를 드러냅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9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제자들과 있었던 속해 있는 사람인 거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첫 번째 지적보다도요 더 구체적인 거죠. 왜냐하면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하는 거랑 예수님의 12제명에 있었던 거 너 거기 있는 거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당황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69절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사용했냐면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더라고요. 부인했다라는 단어를 미완료 시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부인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니야 하면서 계속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요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 12제자 중에 한 명이야 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베드로도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종은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완전 증인이잖아요. 자신의 친척인 말고의 귀를 잘라서 말고가 고통당하는 장면을 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이죠. 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잃어갈 때 참 희한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미완료 시제 상황, 계속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계속 집요하게 하니까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진실이요 디테일하게 또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말투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아멘.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말투를 통해서 내가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드로가 얘기했으면 할수록 억양이 나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요 경상도 분이랑 전라도 분 이렇게 있으면요 억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안 나오시나요? 이렇게 듣다 보면 이분은 고향은 경상도시구나, 아니면 이분은 전라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억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릴리도요 어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넌 갈릴리 사람 맞잖아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진실되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 자체를 아예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저주합니다.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에서요. 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높이며 고백했던 그 입술에서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 입술에 이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했던 입술에서 이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실패했던 그 모습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 보시면 4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비유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받을 때 그때는 너무나 기뻐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넘어지는 자다.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의 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받는 동안 베드로는 그분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을 쬐면서 무리들과 함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펼쳐지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해서라도 내가 이들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자기는 고백하고 싶은데 오히려 정작 그들은 베드로를 밀쳐내며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소당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신문당하는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고 내가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면 바깥의 현장에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저주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환경 속에서 대조적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아니요, 베드로는 정말 나약하고 예수님 관계조차도 3년의 그 시간조차도 다 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도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의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이렇게 장면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닭이 2번째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수님 저 먼 발치에 있는 피고석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닭이 2번 울자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다 아시고 베드로를 향해 눈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서. 그래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책하는 시간으로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닭 울음소리는요.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는데 오히려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주는, 다시 견인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가룟 유다는요. 여전히 자신이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팔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못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억울함 속에서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탄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이것을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 그러한 기가 막힌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격려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정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죄는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해요. 바로 반응.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유심히 묵상하다 보니까 현장에 간음해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다 죽이려고 달려들거든요. 돌을 들었고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마지막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으면서도 정죄하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너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했을 때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명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정말 변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회개도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양떼들은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빼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지 않나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약에 뺀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나를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을 아는 양들의 목적은요, 목자를 이전보다도 더욱 사랑하며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소명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베드로는 또 이런 고백하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느니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자신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해 멀찍이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